5월의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이제 넷째 주는 부부의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정해지게 되는데 2013년 12월에 국회 본회에서 통과해가지고 아예 법정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이 5월 21일로 한 이유는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20일. 그래서 부부의 날은 20일. 그래서 이 5월 달 한 달은 완전히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와 또한 부모님과 또한 함께하는 가르침을 받는 자나 배움을 서 있는 자나 또 그 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가장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 부부 가정의 기본 단위인 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부부의 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생활,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살아감이 마땅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좋으냐? 행복하게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부. 예,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성경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에 보면 2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할렐루야. 아내가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행복해지는 그러한 비결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내가 남편을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면 복종하고 또 그 앞에 순종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정말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잘 주님처럼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또 말씀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 또 28절 25절에 보면 또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아내는 남편들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목숨. 남편은 아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목숨 같은 존재예요. 목숨이에요. 또 아내는 남편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된다?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된다. 여러분 오늘 그런 가정을 성경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말씀을 통하여 이 가정주일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영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저녁을 차려줄 때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혼해줘. 그녀는 제 말에 화난 것 같진 않았습니다. 내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왜? 대답을 피하자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당신은 남자가 아니야. 그녀는 우리 결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저는 시원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제인에게 있었고 다른 여자에게 있었고 저는 이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동정할 뿐입니다. 깊은 죄책감으로 저는 이혼 서류에 집, 차, 회사에 30% 지분을 주겠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힐끔 보더니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여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한 기억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그 긴 세월이 잊힐 수 있는지. 그녀는 큰 소리로 울었고 이혼 생각이 현실이 되면서 잔인하도록 불쾌했습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다음 날 저는 늦게 집에 왔고 테이블 위에 그녀의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다만 앞으로 30일간 정상적인 결혼 생활처럼 지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들이 한 달 뒤 시험 앞두고 있으니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녀는 결혼식 날 자기가 안아 옮겼던 것을 떠올리더니 한 달간 매일 침실에서 현관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날들이 참고 그 웃기는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첫날 그녀를 안아 옮길 때 우리는 둘 다 어색했지만 아들이 뒤에서 즐거워서 손뼉치며 노래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안아주고 있어요. 아들의 노래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고 침실에서 거실로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이한테 이혼 얘기하지 말아요. 저는 끄덕였지요. 둘째 날은 좀 더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가슴에 기댔고 저는 그녀의 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고 그녀는 이제 젊지 않고 얼굴에는 주름과 흰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녀를 그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잠시 저는 내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떠올라 미안했습니다. 넷째 날 저는 그녀를 안아 올리며 친밀감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나와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아니었던가. 여섯째 날 저는 친밀감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가까울수록 그녀를 옮기기 더 쉬워졌고 갑자기 저는 그녀가 매우 말랐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저는 그녀가 가슴속에 얼마나 고통과 쓸쓸함이 있을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손을 내밀어 아내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안과 나갈 시간이에요. 아이는 아빠가 엄마를 안아주는 시간을 매일 아침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변할까봐 두려워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팔로 내 목을 감쌌습니다. 저는 결혼식 날 했던 것처럼 그녀의 몸을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 날 그녀를 안았을 때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제인의 집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 않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결혼식 날 아내에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꽃을 든 제 얼굴을 웃음을 띠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몇 달간 암투병 중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인과 바쁘게 지내느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았고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 그녀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내가 사랑이 넘치는 남편이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결혼은 신성합니다. 최고의 친구를 찾아 숨이 멎을 때까지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흔한 메시지고 여러분들이 알 법한 그러한 메시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순고하게 첫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요. 아내가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차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그 근거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를 통하여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늘 섬기고 그에게 묵묵히 기대며 그 갈비뼈에 맞는 것처럼 여러분 갈비뼈가 일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갈비뼈가 말하는 것 보셨습니까? 갈비뼈가 움직이는 것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비뼈가 없으면 우리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내는 갈비뼈입니다.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갈비뼈. 뼈 중에 뼈입니다. 그러나 그 뼈는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느냐면 남편을 주님처럼 떠받들어서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어 필요한 것을 채우고 옆구리를 그 시림을 늘 감싸 안아주며 그렇게 함께 해주는 사이가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5절에 보니까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도 또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신약에 오면 구약시대 때는 그럴지 몰라도 신약에 오면 남녀는 평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는 각자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의식하지 않은 채에 서로 각자가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녀가 무조건 평등하다고 생각하면서 때에 따라서 자기의 입맛에 맞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말씀은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말씀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치우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성경 안에서 입각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질서 안에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조화와 아름다운 그러한 행복,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의 머리로 삼으라 그랬어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성들이 읽어보세요. 아멘. 남편은 머리예요. 머리에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럼 몸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된 남편의 지시에 따라서 복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싫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따가 25절에 있는 말씀을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왜 남자한테 복종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25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할 만해요. 저 여러분, 진정으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성들 저를 따라하시거나 결혼하신 분이든 안 하시든 다 관계없어요. 남편은 예수님처럼 내 머리처럼 복종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남자들 지금 여기 막 뽕 올라가고 있죠. 뽕. 그래야 되는 거야. 여기 또 혼자 오신 분들은 우리 남편이 같이 있으면서 우리 아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즘에 나를 무시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범사에 그랬어요. 범사에 주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언제요? 범사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굴복하고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만 항상 여기에 단서는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에게 하듯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복종을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찌면서 나는 남편이야. 너 복종. 난 남편. 머리. 허허.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이비가 따로 없어요. 내가 내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사이비예요. 말씀 안에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머리처럼 섬기고 범사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안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성결하게, 그리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나님 주신 교훈의 말씀대로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마지막으로 이 아내는 또 어떻게 되는지 존경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 여러분 존경의 뜻이 뭐예요? 존경의 뜻이 남의 인격을, 사상을, 그 행위를 받들어 공경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의 생각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체들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거 우리 남편은 틀려서 먹었어. 아주 기질적으로 생 양아치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미 어때요?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 남편 능력 없어. 아주 나가면 일만 지겨. 가만히 집에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도 어때요? 이미 내 소견대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서 머리 대신 남편으로 삼고 범사에 자기 남편을 늘 높여주며 존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성들이여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남편은 예수님처럼 내 머리로 범사에 복종하고 내 남편에게 존경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존경할 게 있어야 말이죠. 도대체가. 여러분 지금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못 느끼셨어요? 이 남편이 이혼해달라고 한 원인이 뭐였어요? 외도한 거예요. 제인이라는 여인과 외도가 나서 이혼해달라고 일방통행으로 선포한 거예요. 공포한 거예요. 여자는 정말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근데 그때 남편은 그 여자한테 빠져서 몰랐는데 이 여자가 암 환자 말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마지막 사랑을 했어요. 너무나 숭고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물론 화도 냈고 그리고 속상해서 신경질은 버럭 냈지만 마지막 사랑을 놓지 않았어요. 남편 나랑 30일만 같이 해요. 조건이 있어요. 아침마다 옛날에 신혼 때 했던 것처럼 나를 끌어안고 허리를 안아서 침대에 데려다 줘요. 그리고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가 죽을 때까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니 엄마의 숨이 멎을 때까지 엄마를 침대에 안아줬던 어머니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편이 자기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었던지를 다시 회상하게 해주었고 자기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끝까지 얘기하지 아니하며 상처를 주지 않고 조용히 떠나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랑입니다. 나는 죽어도 애인처럼 여기는 너희들, 내가 피 주고 값 주고 산 내 자녀들은 끝까지 감사하기를,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고 회개하고 진정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그리고 마지막까지 섬겼지요. 저 여러분,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주님처럼 여기는 것 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이 현실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맞받아치기에 바쁜 여러분들. 남편이 늦게 오면 어디 두고 보자. 나도 집 나가. 바람 펴? 맞바람 펴. 너만 해? 나도 해. 돈 썼어? 나도 써.
막 이런 헛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현숙한 아내, 남편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주 안에서 늘 복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 안에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말씀 볼까요? 한번 25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여러분,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 얻어도 목숨 얻으면 다 잃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귀와 영화와 기쁨과 만족한 세상이 다 얻어진다고 해도 내 목숨 같은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엔 어때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청부살해를 해가지고 아내를 저 바닷속에 쳐놓고 보험을 이빠이 드러나가지고 그것을 타먹는 사람들 있죠.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무정하며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날, 이 가정의 날, 남편 된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아내를 목숨같이 여기십니까? 목숨같이 여기신다면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는 잘 먹지요? 아내에게 잘 먹이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하죠? 내 아내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거예요. 마음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위해서는 어때요?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찾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하고 돌아다니죠. 이러한 베품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내 아내가 가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 아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아쉬워하는 것을 내 아내가 분명히 아쉬워할 것을 생각하고, 왜? 내 목숨줄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거예요. 심장과 같이 내 심장이 뛰면 내 아내도 뛰고, 내 위장이 병들면 내 아내도 병들고, 내 혈관이 망가지면 내 아내도 그 혈관이 망가져서 그 피가 돌지 못하는 그러한 참혹한 현실을 내게 맡겨진 내 아내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자꾸 살펴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이에요. 파마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관심도 없고 소가 닭 쳐다보듯이 하면서, 야, 낚은 고기에게 미끼 주는 거 맞냐? 알아서 겨. 야, 잠만 자냐? 저 침 흘리는 거 맞아. 아우. 야, 다리는 왜 이렇게 짧으냐? 쏘다리. 야, 뚱뚱해진데, 야, 접히는 게 이게 몇 센치냐 도대체? 튜브냐? 모욕이란 모욕을 다 해요. 자기 목숨한테. 그 모욕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숨에게 야, 이 못 쓸 거! 그러면서 막 때리면서 여러분에게 발길질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칼로 난도질하고 그러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의 몸은 그저 핥혀질까봐, 다칠까봐, 상할까봐, 우뚝이 될까봐, 옷도 잘 입었나, 머리도 스타일도 보고 그저 누가 봤을 때 멋지게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내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더 좋은 차를 사준다요. 여보, 나는 트럭 타면 돼. 당신은 세단 타. 애기하고 당신이 내 얼굴이야. 또 어떻게? 왜? 내 목숨줄이니까. 당신 죽으면 난 죽는 거니까. 사고 나면 어떡해? 나는 운전을 샥샥 잘하지만 당신은 조금 그래. 불안해. 그러니까 세단 타야 돼. 옷, 나는 남자가 뭐 아무거나 입어도 여자가 백화점을 쫙 입고 착 하면 남자가 좀 되는구만. 그래. 당신만 착 그래.
그러면 아내들이 그래 잘 됐어. 나는 백화점, 니는 저기 시장판. 그래요? 아내들 안 그래요. 밥풀 떨어져 있고 그냥 구멍 나 있고 작년에 입었던 거 껴가지고 옆구리 살 나와도 그거 입으면서도 남편 거 가가지고 하다못해 누워있는 거라도 백화점 가서 사가지고 여렁여렁 만지다가 갖다 주는 게 아내예요. 아멘이죠? 그런데도 그것도 몰라주고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되는데 말 한마디면 천냥비도 갚으는데 그냥 말로 다 상체기를 있는 대로 줘. 여러분들 얼굴에다가 침 뱉는 격이에요. 못났어, 개쓰레기야, 또라이야, 정신병자야. 그 다음 뭐예요? 야, 난 너하고 살고 싶지가 않다. 내가 왜 너 같은 거하고 결혼했냐? 세상에. 내가 좀 눈이 완전히 그때 뭐 폭 갔어. 제정신이 아니었어. 여러분 어마무시하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하는 이 말들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들이 나와요. 청소를 안 해놨어요? 그럼 아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뭐 했냐? 그냥 넌 틀려먹었어. 하루 종일 배 두들기고 있었지. 여자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나 쉬는 날이나 아마 그 외에는 뭐예요? 딱 누워가지고 간식, 사과 깎아와, 참외 깎아와, 뭐 먹을 거 없어 궁금해. 이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그러면서 아내들이 그렇게 쉼을 얻고 먹을 것 맞고 쉬는 시간이 왜 애틋하지 않습니까? 내 목숨인데.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혼율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들이요. 남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20년, 30년 후에 이혼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목숨처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결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황혼 이혼도 마찬가지. 아내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갈 데도 많고 쓸 것도 많고 쉴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혼자 잘 놀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딱 퇴직하고 나면 벙 파고다 공원에 가기는 싫어. 벙 노인정 가서 아직은 내 스타일 구기는 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 또 가니까 또 거기에서 또 이미 쫙 포진돼 가지고 나름대로 자리에 딱 주둔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 이 나이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그러다 보면 방콕.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밥만 기다리는 거야. 밥때. 삼시기가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하면 노 평생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내에게 요즘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아내한테 구박맞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마음도 굉장히 귀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그냥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속마음은 어떨까요? 같이 늙어가면서 안쓰럽고 측은하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 목숨줄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인간시장이나 보면은 참 한심한 게 어떤 분이 가면 망부석이라고 그래요. 망부석이 뭐냐 하면은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다가 갖다 놓고 사진 갖다 놓고 거기서 아침에 가가지고 밤까지 있다가 돌아오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왜 그랬느냐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참 한심해요. 살았을 때 속을 엄청 실이 세겠대요. 돈도 들어먹고 또 집도 나가고 또 색도 하고 하여튼간 노름도 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속 쓰기다가 아내가 죽으니까 그때서 개구리가 엄마한테 청개구리 노릇하다가 엄마 죽고 난 다음에 엄마 저
네가 또 반대를 할지 모르니까 저 시냇가에 나를 묻어다오. 그러니까 그때서 철 들어가지고 시냇가에 물어놓고 깨굴깨굴깨굴 우리 엄마 떠내려가 깨굴깨굴깨굴 하는 거 똑같아요. 이게 개구리 신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잡힌 바 된 가정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숭고한 사랑이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남자들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목숨. 목숨처럼요. 몸도 아니에요. 목숨. 저를 따라 하시면 남편들이요, 아내는 내 목숨입니다. 내 목숨입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남편은 나의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한테 에이 그러면서 머리 때려요? 여러분, 저는 제일 혐오하는 일이 머리 때리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되면 머리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거가 제일 싫어요. 모욕감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제일 모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특히 남편의 머리는 건드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근본이에요, 근본. 그리고 몸을 대할 때 발길질 어디를 복종해야 되는 몸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것이 너무 성경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남편이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내는 어떻게 해요? 뽕 올라갔잖아요. 서로 피차야. 하나님은요, 상호 보완적으로 남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교훈하세요.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교훈하세요. 이 자리에 없는 자녀들에게 교훈하세요. 또 예비 이제 결혼 생활을 할 분들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을 만나세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여자,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아내를 목숨처럼 여길 남자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 사랑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2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가 같이 하나니. 양육하고 보호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내는요, 그저 사랑스러워야 돼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침을 흘려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를 바득바득 걸어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옆구리살이 늘어져서 타이어가 돼도 제일 우아한 아내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안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한 부부예요. 왜? 내 목숨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 몸뚱이를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거 컵이죠? 제가 이거를 탁 앞에다 떨어뜨려 보세요. 어떻게 되죠? 깨지죠? 산산능. 바로 내 안에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빨 나가서 버려야 돼요. 버려져요. 보기 흉어워요. 다시 붙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꾸 보다듬어주고 애워주고. 결혼생활 때 1년 정도는, 2년 정도는 뜨거워요. 그 다음부터 자꾸 소원해지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서 떠나서 그래요. 성경 안에서의 부부는요, 더 뜨거워진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뜨거워짐이 감정적인 뜨거움보다 이제는 이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와
사랑과 그리고 볼 때에 그 공급해지는 믿음 안에서의 봄이 자꾸 넓혀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저 좋아하는 그거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성장한 사랑,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며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면 아내와 남편이 한 몸처럼. 여기서 부모님을 떠나라는 말이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분가를 해야 되는 거야. 성경적이잖아. 엄마 아빠하고는 완전히 딱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성경적이는 이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내하고 합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내하고 합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엄마 옆에서 그냥 엄마 쭈쭈 주무르고 자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아내 옆에서 자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서가 뭐냐? 한 몸처럼. 21일 5월 21일 뜻이 뭐라고요? 둘이 한 몸, 하나. 한 몸이 됐다. 이게 성경이에요. 마음이 안 맞다고 해서 각방 쓰지 마세요. 나이 들었으니까 목사님 벌써 50 넘어가면 다 따로 자라요. 따로 자요. 누가 그래요? 여기 성경에 50 넘어가면 따로 자라 써 있어요? 요즘에 침대 잘 나왔어요. 한 사람이 추우면 반쪽은 춥게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더우면 한 사람은 죽고 덥고 반반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침대 사세요. 조금 넓은 거로. 죽어도 같이 자야 돼요. 죽어도 같이 살아야 되고. 나이 들어서도 여러분 자꾸 각방 쓰는 거 이거 습관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은 이미 고립파인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사람은요 떨어지면 마음이 떨어져요. 젊었을 때 주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싸우고 난 다음에 다시 불 붙고 나면 언제 그랬는가. 그게 칼로 물베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막 난리를 치고 막 손을 잡고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해서 일로 와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진한 게 되면 어때요? 뭐 먹을까? 내가 저기 시금치국 끓여놨는데 그거 먹지 뭐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벌써 씩씩거려가면서 그럴 수가 있어. 저것이 저 방에서 혼자 따로 지 혼자 생각하고 딴 여자 생각할지도 몰라. 저것이 지금 나한테 사랑이 완전 가서 물 간 거야. 막 이러면서 각자의 신경을 다 곤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멀어지지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원하십니까? 절대. 그래서 요즘에 문제예요. 아파트 방 여러 개 있는 거. 화장실 여러 개. 화장실도 네 거, 내 거. 네 조준 제대로 못하지. 네 변기 네가 닦어. 막 이래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아주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적인 행복한 부부를 만듭시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관계가 너무 소원해지면 집 팔아버려요. 원룸 들어가 버려요. 침대 하나밖에 없는 대로. 그러면 아마 서로 피 터지게 싸워도 이혼할 마음만 갖지 않은 이상은 더 좋아질 거예요. 저 여러분 현재를 사는 지금 남자들이 기득권 세력이다, 위다 아래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진정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예수님처럼 대함이 우리 안에 그냥 물러도 오르고 남편은 내 목숨줄로 내 아내를 여기며 말씀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로 고쳐서서 악을 떠나버리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인 가운데에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서정주 선생님이 아주 비밀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말년에 그 서정주 시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하고 마지막 해로를 너무 아름답게 했어요. 아내가 안타깝게 10년 넘게 치매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늘 친히 보살펴 줬어요. 손톱도 깎아주고 발톱도 깎아주고 손질도 해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면 계속 답해주고 먹을 것 챙겨주고 어린아이 보살피듯이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84세에 평생의 글 속에 떠다니는 자신의 말없이 참고 따라준 아내에게 대한 아주 고마운 시를 남깁니다. 그 시의 제목이 겨울 어느 날의 늙은 아내와 나. 겨울 어느 날의 늙은 아내와 나라는 시예요. 오랜 가난에 시달려 온 늙은 아내가 겨울 청명한 날 유리창에 어리는 관악산을 보다가 소리내어 웃으며 허허 오늘은 관악산이 다 웃는군 한다. 그래 나는 시인은 당신이 나보다 더 시인이군. 나는 그저 그런 당신의 대서쟁이고 대신 시를 쓰는 쟁이고 하며 덩달아 웃어본다. 이것이 그분의 세상의 마지막 시가 됩니다. 아내 방옥숙 여사는 1999년 10월 10일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 아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서정수 시인은 곡기를 끊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가 죽고 난 75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를 끝까지 고이 보내주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서정주 시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는 갈리고 부부관도 바뀌고 또한 우리 안에 이기심으로 가득하지만 성경에 있는 참 행복관에 가지고 있는 이 부부, 온전한 가정은 말씀 안에 이 뜻대로 이루어져 가며 성취되어야 될 때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아무쪼록 행복한 부부회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행복한 부부간을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 주 뜻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송